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여선함을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멋지시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예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칭찬하시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제목이 좀 산뜻하죠.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즐겨 가는 건 아니지만 갔다 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왜일까요? 왜 목욕탕을 갔다 오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알기에도 목욕탕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도 목욕탕 가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와도 함께 목욕탕도 자주 가시고 그러는데 왜 목욕탕이 좋을까요? 갔다 오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목욕탕 갔다 와서 더 기분이 안 좋아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욕탕을 가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욕탕을 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과 함께 목욕탕을 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2달쯤 사역을 했었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확 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목욕탕을 가자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목욕탕을 가서 같이 탕 속에 들어가고 또 때를 밀어드리면서 같이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재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과 약간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서먹했었는데 함께 목욕탕을 가서 옷을 다 벗고 같이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이전보다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의 맨몸을 그대로 다 보이면서 함께 목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친해지려고 목욕탕을 간다라고 합니다. 여자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여자분들은 친해져야지 목욕탕을 같이 갔는데 남자분들은 친해지기 전에 목욕탕을 가서 먼저 친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그 옷을 다 벗고 함께 목욕을 할 때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세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세리인 마태를 만나고자 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라고 나와 있죠. 이 세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서에 다니는 세무 직원입니다. 오늘날 세무서에 다니는 이 세무 직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공무원을 아무도 안 하려고 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서로가 정말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은 철밥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공무원에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걱정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은퇴를 하면 이제 공무원 연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공무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도 세리들은 먹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향해서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말도 섞지 않고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리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매국노이고 하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세리들 향해서 매국노 혹은 죄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치하를 받는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이 로마를 향하여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로 다이렉트로 로마에게 갖다 냈을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넘겨주는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로 보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이 세리들이 정직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세금을 부풀려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풀려서 받아서 이제 세금을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재산으로 축적을 했습니다. 이 당시 공식적인 세율이 약 10에서 12% 정도 되는데 세리들이 걷었던 그 세금은 약 20% 정도를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8에서 10%를 이제 세리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축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그 분노,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매국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 가장 암울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정말 일본도 정말 악랄하고 나빴지만 그 일본인들보다 더 악랄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피를 빨아먹었던 그 친일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파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내가 그 친일파를 만나보지도 않았고 내가 그 친일파를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친일파 이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라고 하면 우리가 친일파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이 매국노라고 부르면서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말고 또 한 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역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거하시면서 밥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이유가 매국노였던 죄인이었던 세리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결코 반갑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인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의도적으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마태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적어도 굶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막대한 부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인 삶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부자가 되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도덕적인 양심도 다 버려버립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고 다 행합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불법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우리 조국 사태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관행입니다. 관행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불법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말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성공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물론 그 관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비록 욕을 먹을지언정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세리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직업에 맞춰보면, 그 초점으로 맞춰보면 세리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세리는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유학도 마음껏 보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비록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 못지않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태는 예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와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참 너무도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매국노였고 죄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그 세리들과 또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을 더럽다고 여겼고 이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과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타겟을 삼고 약점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죄인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놓여있는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인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그 전제 조건은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깨끗해집니다.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또다시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더럽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 음식 중에서 짬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음식을 먹자고 하면은 저는 대부분 한 10번 중에 한 7, 8번은 짬뽕을 시켜 먹고 나머지는 짜장면을 시켜 먹습니다. 그 짬뽕을 이제 시켜서 먹으면 정말 맛은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짬뽕을 조심스럽게 먹어도 다 먹고 나면 옷의 어느 한 부분에 짬뽕 국물이 튀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꼭 어딘가에 이렇게 튀더라고요. 이것을 집에서 짬뽕을 시켜 먹으면 어디에 튀든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이게 튀게 되면 굉장히 그게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유엘이와 라일이를 밥을 먹이는데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든 몸에 튀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먹는데 이 녀석들은 전혀 조심스럽게 먹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습니다. 손으로도 집어먹고 입에 묻든지 옷에 묻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습니다. 밖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이래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에 잘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손에 뭘 묻혀서 먹는 거 싫어해서 치킨을 먹을 때도 항상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기보다 좀 깔끔하죠. 예. 그래서 어딜 나가도 좀 옷에 뭘 묻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아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놀고 다닙니다. 난리가 납니다. 뭐 앉고 싶으면 앉고 눕고 싶으면 눕고 구르고 싶으면 구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녀석들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바로 부모님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러워지면 부모님이 닦아줘서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라일이 그 똥 이야기를 했는데 라일이는 여전히 똥을 팬티에 쌉니다. 왜 쌀까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가 똥을 싸면 씻겨주는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 심령이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닦아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아버지께서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가 목욕탕이라는 그런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를 불리고 우리 그 더러워진 그 때를 이제 때밀이 수건으로 박박박박 이렇게 밀면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때밀이 수건으로 우리의 그 더러워진 죄의 때를 박박박박 밀어서 벗겨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야.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에 있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안 넘어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정도면 죄에 넘어지지 않을까요? 예, 좀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고개를 훅 숙이시는데, 예, 집사님들도 죄에 넘어질 수 있죠. 예,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예,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장로님 정도 되면 어떨까요? 장로님,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까? 예,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떨까요? 여기서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죄로 넘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도 죄로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안수 집사가? 집사가? 어떻게 몇 대째 그 신앙의 혈통인데 어떻게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깨끗한 자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자들만 오는 곳이라면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교회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내가 죄에 넘어졌지만
우리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마치 제 아들들이 더러워지면 제가 데리고 가서 물로 씻겨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내로남불의 그런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적인 그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럽고 천박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는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만약에 우리는 거룩한데 세상의 사람들은 더러워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가늠한 사람들 등등 우리의 기준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큐티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인을 묵상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읽어보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묵상 간증입니다. 그날의 그 말씀을 주제로 자신이 묵상했던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묵상 간증을 읽고 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간증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지난달에 수록되어 있는 그 간증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사람은 죄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라는 그 죄를 대적해야지 동성애자들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바리새인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더럽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저도 예전에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선택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가게 되면서 저는 세상의 친구들을 다 끊었습니다.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창조 원형의 모습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은 이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더럽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는 그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여행 가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유행가를 듣는 것이 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유행가를 듣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유행가를 더 사랑하고 유행가를 더 쫓아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TV를 보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단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하나님은 세상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 말씀에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것 마음껏 즐겨도 되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면 그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행가를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유행가가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죄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데리고 사는 그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서 포기하거나 세상에서 버린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포기해버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심으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간증하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의 집에 칼을 들고 찾아온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강도들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목사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들 향해서 차별 없으시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지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너희가 그대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교회는 폐가 갈려집니다. 그러나 그 갈려진 폐를 다시 합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가 서로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죄에 관하여서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석경 자매의 책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허물을 지적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공동체는 결국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들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아무리 고백해도 내 상처를 드러내도 내 허물을 드러내도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는 자신의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냅니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 아픔, 죄,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나 예전에 성폭행 당했어요. 어떤 청년은 나 예전에 성폭행했어요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의 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공동체는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반면에 허물과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나의 조그만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집사님 그거 잘못됐잖아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숨이 막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누가 말을 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꿈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부터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내 눈앞에 그대로 보여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최고 짱이십니다. 정말 차별 없으시고 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님 킹왕짱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백합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남이 먼저 변할 일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었죠. 어느 한 김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서로 싸웠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김 권사님은 하나님 이 권사님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권사님은 하나님 김 권사님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내가 변하는 것을 나를 바꿔주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우리 목사님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아내에게 늘 이기려고 하는데 늘 손해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의 이 변화를 가정에서 먼저 보여줍시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먼저 집시다. 그리고 먼저 섬겨줍시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기도해 줍시다. 그럴 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냅시다.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의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양육합시다. 여러분, 이상하 강도사님, 저희 동서 형님이시죠. 그분과 또 이제 그분 아버님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아내를 또 제 자녀를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 맞춰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더군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제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제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부탁드리는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변합니다. 내가 변화돼서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맛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변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지체들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그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